오늘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발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발락, 발람 헷갈리시면 안 돼요. 발락은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 발락. 그 다음에 발람은 거짓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구분을 잘 지셔야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발락은 모압 왕, 발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발람을 오늘 좀 주도적으로 볼 것인데요. 발람은 도대체 누군가?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여호와께 막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걸 보니까 참 괜찮은 선지자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호와께 물었다고 해서 그가 여호와의 선지자냐? 그것은 아닙니다. 이 발람은 복술가예요. 쉽게 말하면 점쟁이. 점쟁이입니다. 점쟁이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삭스를 받고 앞으로의 일들을 점을 쳐주는 사람. 그죠? 저는 좀 더 이걸 반대로 말하고 싶어요. 점을 치는 것으로 돈 버는 자들, 삭스를 얻는 자들. 이 순서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돈 때문에 하는 거죠.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이 역술인들이 자꾸 등장하는데 뉴스 보면요. 우리 천공, 뭐 건진법사, 뭐 또 최근 누구죠? 백제관 교수, 이런 역술인들이 자꾸 등장을 합니다.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계속 받고 있죠. 자꾸 이런 사람들이 앞에 등장한다는 건 썩 좋은 일이 아니고요. 아까 우리 김종준 선생님한테 들으니까 방송에 오늘 어떤 방송에 나온 얘기를 들려주셨는데 방송의 소재 중에 하나로 자주 등장하는 게 신내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즘에 자주 나와요. 그게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안 돼요. 방송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신내림 받고 점을 보고 하는 것은 이게 정식 종교가 아닙니다. 이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뭐라 그러죠? 무속신앙입니다. 그냥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공중파 이 방송에서 자꾸 소재로 등장한다는 건 좋은 게 아닌데 자꾸 등장해요.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처럼 자꾸 등장을 한다는 게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냥 주변에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정부 정책에 자꾸 역술인이 등장한다는 건 좋은 현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이 발람이 그런 점쟁이죠. 오늘날로 뭐 역술인 이런 사람이에요. 점을 봐주는 점쟁이. 아마 이 고대 근동 지방이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왜 용하고 기타 대통령 맞추고 뭐 맞추고 뭐 맞췄다 그러면 거기 막 엄청 몰려가잖아요. 그죠? 한두 번씩 가보셨죠? 잘 봐야 돼요. 대답한 사람들 잡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끝나고 남아야 됩니다. 대답한 사람 없었죠? 주변에요? 모두 단체로 갔다 왔나? 그런 거 아니시죠? 고대 근동지방의 유명한 점쟁이 발람. 근데 이 발람이 점쟁이가 왜 여호와께 묻고 있는가? 이게 궁금하죠? 그건 왜 그랬냐면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요청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 좀 해주십시오 부탁했죠. 그러니까 그들을 저주하려면 누구에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들의 신에게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 발람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들의 신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묻고 있는 겁니다. 황당하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에게 이야기하려니까 여호와께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발람은 문제가 많은 자입니다. 그가 어떤 자인지를 알려면 성경이 그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발람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발람이죠.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그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뭐 나귀의 저지를 받았느니라 뭐 이런 얘기 나와요. 어쨌든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했던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고 또 하나 유다서 11절에 보면요. 유다서는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1장이라고 안 하고 그냥 절만 얘기하거든요. 유다서 11절에 보면 화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역시 여기서도 발람은 뭐를 쫓는 자라고 나옵니까? 삭슬 위하는 자라고 나와요. 돈 밝히는 자인 거죠.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의의 삭슬을 따라간 자라는 것 기억하고 계십시오. 요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또 그렇게 보고 나니까 그래 발람은 나쁜 사람이야. 형편없는 놈이야. 못된 놈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요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발람 얘기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읽으면 이 본문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하지. 당연해. 넌 나쁜 놈이니까 망해도 싸.
예, 그럼 중요한 관점을 놓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름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고 계세요. 발람에게요. 그런 점에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고 살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교훈과 적용점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9절에 한번 보실까요?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그죠?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였어요. 그리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죠. 그는 점쟁이였고 복술가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도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제 물어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이렇게 꼬치꼬치 묻는 건요, 아마도 우리로 하여금 상황 판단을 잘 하기 위해서이신 것 같아요. 모르니까 묻는 게 아니잖아요. 아담이 죄 짓고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게요, 어디 있는지 못 찾아서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네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살피라고 묻고 계신 거죠. 지금도 묻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압의 왕인 발락이 보낸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고 보낸 자들입니다.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자,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지금 응답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어서 발락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에게 응답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전해주냐? 13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지금 나름 정확하게 대답한 것 같이 보이죠? 근데 사실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대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만 말씀하시지 않았고 왜 따라가면 안 되는지도 말씀하셨어요. 왜죠? 아까 왜 따라가면 안 되냐면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너 따라가서 그들을 저주하면 안 돼.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정확히 메시지를 전한다면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뭐라고 답해야 되냐면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어야 맞아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따라가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에요. 그죠? 근데 뭐라고 답했냐면 내가 함께 가는 걸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답을 했어요. 예. 여러분, 이 발람이요, 이들이 처음 찾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묻고 답을 주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절인데요. 22장 8절에 보니까 발람이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자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너희들에게 전해줄게. 그렇게 하고 여호와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대로 정말 정확하게 답을 주셨습니다.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은 내가 복을 준 자들이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럼 그대로 답을 줘야 되는데 중요한 이야기는 쏙 빼놓고 자기에게 유리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취사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가 왜 발람에게 유리한 얘기냐?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재밌습니다.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잘 따라오셔요. 왜 함께 가지 말라고 한 게 발람에게 유리한 이야기냐면 이 복술가들, 점쟁이들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왜 점을 봐준다고요? 돈 때문에 그래요. 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돈을 더 받으려면 뭔가 수를 좀 써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신고데이 때 혜진 자매가 점쟁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점쟁이들이 정기적으로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서 조상신 무슨 신 운운하면서 너 큰일 나, 저주받아. 너 빨리 와서 복채 갖고 와서 너 점 안 보면 너 큰일 나. 그죠? 이렇게 겁주죠? 맞아요, 혜진 자매? 네, 그죠? 그럼 결국 그 목적이 뭐냐면 이 영혼이 정말 망하면 안 되니까. 이 영혼을 위해서가 아니라요. 이 영혼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전화해요. 그리고 각종 신들을 운운하면서 그를 협박하죠.
네 조상신이 네 할머니 귀신이 지금 너 큰일 났다. 너 이제 너 지금 구판을 한 번 2천만 원짜리 구판 안 버리면 너 큰일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영혼에 관심 없습니다. 점쟁이들은요. 돈에 관심 있어요. 그가 가난해지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돈 벌려고 그러는 거죠. 복채 뜯어내는 거거든요. 지금 발람을 찾아온 자들은 모압과 미디안의 장로들이에요. 지체 높은 분들입니다. 그들이 뭘 준비해 왔냐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에 보면 복채를 가지고 왔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발람에게 줄 돈과 귀한 것들을 들고 온 거예요. 전보로 온 거죠. 우리 부탁만 들어주면 이거 다 줄게요.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복채를 더 올리기 위해서 점쟁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영화나 드라마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 점괘가 안 나와. 점괘가 안 나와. 그죠? 신이 말씀을 안 해. 그럼 뭐 하라는 얘기예요? 복채 더 내. 요 얘기거든요. 그죠? 여러분 다 영화 드라마 직접 보신 건 아니죠? 직접 보신 영화나 드라마로 다 보신 거잖아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불안해요, 제가. 한 명씩 상담 들어갑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무튼 점괘가 안 나와 그러면 복채를 더 달란 얘기예요. 돈 달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발람이 이거 신이 함께 가는 걸 허락 안 해주시네. 이건요. 자기 몸값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건요. 신의 음성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몸값 올리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닌데요. 취사선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취사선. 하나님 메시지는 가지 말라는데 포인트가 아니죠.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돼. 이게 포인트인데 함께 가지 말라고 그러시네. 그러면 데려가야 되잖아요. 지금.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 몸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발락에게 보고해요. 아니 이 발람이 어지간해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랬더니 발락이 뭐라고 하냐. 14절.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대로 전했습니다. 발람이 말한 대로 나 뭐 가지 말래. 그랬더니 그대로 전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발락이 어떻게 하냐. 16절. 발락이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주문하기를 그러니까 더 지체 높은 사람을 보내면서 얘기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17절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건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더 높은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들에게 더 많은 복채를 들려줬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말한다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겠습니다. 예, 뭐든지 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국 얼마를 부르든지 그 돈을 다 드릴게요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 18절에 보면요. 발람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돈 밝히는 걸 정확히 말해요. 뭐라고 하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다. 지금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네가 들고 온 그 은금, 발락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은금을 다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할 거야. 이 지금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고 온 은금을 보고 하여간 받아낼 수 있는 돈은 다 받아내겠다는 얘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였다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그는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왜곡되고 있죠. 하나님이 준 메시지는 뭐라고요? 그들을 저주하지 말라. 근데 저주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더 내라는 메시지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게 취사 선택의 무서운 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할 때 메시지가 자칫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요. 저주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돈을 더 내라는 메시지로 바뀌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 얼마를 내든지 원하면 다 줄게요. 이렇게 됐어요. 성공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있는 그대로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때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건 쏙 빼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취사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부분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부분 순종은요. 우리의 순종은 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전한 순종이어야 돼요. 온전한 순종. 여러분, 이 마지막 1%의 이 엄청난 능력을 아셔야 됩니다. 에디슨이 99%의 노력과 1%의 영감. 그럼 대부분 그래 얼마나 노력해야 되냐. 노력도 중요한데요. 아무리 99%의 노력이 있어도요.
1%의 영감이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엄밀히 말하면 99%의 노력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해 볼 수 있지만 1%의 영감은 모두가 얻는 게 아니에요. 예. 영감이 중요한 건 아닌데 나름대로 순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따르기 어려운 그 마지막 1%의 명령까지도 따를 때 이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순종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6절에 보니까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밟은 땅을 그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갈렙을 기뻐한 이유, 갈렙을 칭찬한 이유가 뭐라고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기 때문에. 예,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신 예수님도 어떤 분이었냐?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격이라는 의미예요. 그는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기를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 말은 온전히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분명해지실 수 있었던 건 온전한 순종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분을 온전히 순종함에 따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도 조금 믿고 세상도 조금 믿고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다섯 다리 걸치는 사람들, 그건 진정한 믿음도 아니고 진정한 신앙은 더더욱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양다리로 두 여자를 사랑하면 진짜 사랑에 헌신한 사람이구나라고 말씀하세요. 와, 어떻게 세 가정이나 꾸릴 수가 있고 세 여자를 한 여자 섬기기도 참 어려운데 세 여자를 데리고 살다니 정말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야. 여러분 칭찬하실 겁니까? 예, 이제 거친 말이 나왔는데 그게 정답이죠. 미친 거죠. 정상이 아닙니다. 그건요. 욕먹는 모습이지 그건 사랑에 헌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그겁니다. 온전한 순종이에요.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면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 복종은 순종으로 바꿔도 됩니다. 너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순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결국 심판은 누가 받냐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고요. 온전히 순종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 이걸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온전한 순종이 중요하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다. 순종이야말로 내가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사다.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취사 선택하지 마시고요. 때론 어려운 요구라고 해도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신앙이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의 행위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앙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의 행위입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락이 다시 모압 왕 발락이 다시 보냈죠. 높은 고관 대적들 다시 보냈어요. 아주 작정을 하고 발람에게 줄 복채를 가득 안고 보냈습니다. 이때 발람이 이런 가증한 말을 했죠. 18절 아까 본 말씀이기도 한데 한 번 더 볼까요? 18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자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자기가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양 신의 뜻을 따르는 신령한 자인 양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점쟁이들의 특징입니다. 돈이 하나님 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점쟁이라고 하니까 역시 점쟁이들은 나쁘네, 못됐네, 믿을 사람이 못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이요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돈 버는 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 우리도 발람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영혼을 팔아먹는 삭군이라고 하죠. 삭군. 겉으로는 얼마나 경건합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아. 그러니 이 사람 말은 진실하겠구나. 그렇다면 얼마를 불러도 내가 돈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생각 들겠죠? 영혼을 팔아먹는 삭군입니다. 영혼을 팔아서 돈 버는 자들이죠. 목사로서 정말 두렵습니다. 이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예. 교회 팔아서 자기 주머니 챙기는 목사들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이게 얼마나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되니까 좀 말씀드리면요. 제가 많이 봤는데요. 교회가 건물을 크게 짓고는
빚더미에 허덕여서 성도들은 다 떠나고 뭐 한 2, 30명 남은 거예요. 건물은 크게 졌는데. 그러니 유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올립니다. 교회를요. 그리고 교회를 예쁘게 졌으니까 이제 교회를 인수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그래, 좋은 목사님 찾습니다. 이렇게 올려요. 전화를 해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건물에 대한 빚에서 얼마 플러스 성도가 한 20분 남았는데 한 분당 얼마씩 20명 곱하기 얼마. 이 뭐 권리금 받습니까 이게요? 그 돈 주면 교회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저 충격받았어요. 이런 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성도 머릿수만큼 얼마 달라고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우리는 또 봤잖아요. 옛날 구예배당 그 옆에 청천제일교회. 어디다 넘겼습니까? 교회를요. 아무리 돈이 필요했기로서니 넘길 데가 없어서 2단 교회에다가 교회를 넘깁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자마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 십자가부터 내렸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예 따위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까 도대체? 그런 게 목사입니까? 제가 정말 너무 두려워요. 요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목사 얘기만 하고 있지만 나는 아닌가 보다 하지 마시고 이게 나의 얘기로 들으셔야 돼요. 뭐 장로, 권사, 안수집사 내가 직분을 받았지만 직분이 나를 증명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직분은 말 그대로 그냥 직분이에요. 일을 하기 위해 허락된 역할이지 그게 무슨 계급장 같은 거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너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니까 오케이 너는 집사니까 조금 좀 그렇고 아이고 이런 집사 직분도 못 받았네. 이 계급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분은요 역할 예. 역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도냐가 중요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만 앉아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교회에요.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유일한 목표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나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분인 것처럼 그러니까 말씀을 다 읽을 필요 없어요. 잘 될 거라는 말씀만 보면 되고 저주의 말씀 건너뛰고 복이 있으리라만 읽고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날마다 이 발람처럼요. 그래고선 사람들한테 거룩한 척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는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거룩한 척 정결한 척 하지만 발람처럼 이렇게 영혼이나 팔아먹는 사꾼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살폈어요. 목사로서 정말 오늘날처럼 또 이렇게 시대가 어려운 시대에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는 정말 바른 목사로 걷고 있는가 가고 있는가 제 자신도 한번 돌아봤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없으니까요. 교회가 헌신을 요구할 때 헌신을 안 해요. 왜냐? 내 주머니 채워지는 걸 복이라 믿으니까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다 헌신하면 왜 아깝다고 생각하시죠? 목사 주머니로 들어간다 생각하는 분 아직도 계시다면 빨리 그 생각 내려놓으세요. 제 주머니로 안 들어와요. 어떻게 제 주머니로 와요? 교회 헌금하는데 제가 개수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아무튼 예.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 교회가 무슨 목사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혀 아니에요. 전혀. 저랑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직 때 다 확인하시잖아요. 그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특별히 재직들이 함께 재정을 헌신하고 헌금하면서 그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쓸까? 교회가 어렵다면 우리도 요즘 교회사랑 특별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가 어렵다면 조금 더 헌신해서 조금 더 희생하는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빠지는 게 아니고요. 헌신하는 거죠. 자식이 전화가 온 겁니다. 사업에 망해서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네가 망한 거지 왜 나한테 전화하냐? 네가 혼자 잘해봐. 그럴 부모 있습니까? 내 가족이라면 아마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예, 어떻게든 뭐 대출이라도 받아서 야 당장 급한 대로 이거라도 좀 생활 좀 해라. 예, 뭐라도 갖다 주지 않겠어요? 그게 가족인데 가끔 교회를 보면 가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게 만드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나와 무관한 일이에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나랑 무관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하잖아요. 아, 옆 교회로 여기 망하면 옆 교회 가면 되지. 교회가 이렇게 차고 넘치는데 교회가 여기뿐인 것도 아닌데 어려우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런 생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없지요.
예, 아마 없을 거라 믿습니다, 전요. 근데 그런 성도들 많아요. 예.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하나 더 나옵니다. 19절을 보면요.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그러니까 더 높은 고관대작들이 지금 왔잖아요.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셨거든요.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받은 자들이니까. 이미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하룻밤만 더 잡아봐.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볼게. 왜냐하면 그 복채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처럼 들리지만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고 순종할 마음이 그는 없어요. 그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을 설득해서라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설득해서라도 자기 원하는 걸 취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꺾어야 되는데 기도는 자기를 꺾는 건데요. 하나님을 꺾으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신앙이 뭐냐면 절대적 존재, 절대적 타자, 우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그 절대적 타자, 절대적 신의 영역, 절대적 타자를 향한 온전한 합일적 태도를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합니다라고 할 때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란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했다면 자기가 설득되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되는데 도리어 지금 누구를 설득하려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발람은 뭐를 선택하고 있는 거냐면 돈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저 돈을 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꺾어서라도 저 돈 받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있다고 예배하고 있다고 또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 있다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신앙은 늘 결단을 요구하고요. 이 결단은 반드시 변화를 동반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결단과 변화. 신앙은 결단과 변화와 맞물려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생명은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고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어요. 살아있다면. 근데 만약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신앙의 열매도 없고 그냥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다. 반복된 일상을 반복할 뿐이다. 그걸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패턴대로 살지 마시고 습관조차 살지 마시고 예배를 늦는 분들 보세요. 그분들만 늘 늦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 얘기 또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얘기할 거예요. 우리 선일교회는 예배 지각생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미리 와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맞이하는데 먼저 와서 준비하면 안 돼요. 이게 어렵습니까? 사정이 있는 경우는 빼고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들은 빼고요. 늦장 부리다 늦는 분들이 있다면 바꾸셔야 돼요. 근데 재미난 건 지각하는 분이 계속 지각한다는 거예요. 이 패턴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요. 그것도 정확합니다. 5분 늦는 분은 항상 5분 늦어요. 정확합니다. 1분도 더 안 늦어요. 5분은 정확합니다. 5분 딱 늦고요. 7분 늦는 분은 딱 7분 늦어요. 그게 패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삶에 기대가 없어요. 내가 오늘은 예배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나는 경험할까? 하나님이 내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 주실까? 이 기대가 있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 기대가 있다면 다음날 새벽에도 눈이 떠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매일 매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삶. 그래서 그 말씀을 행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없으니까 그냥 패턴대로 산다니까요. 오늘 지각하고 내일 예배할 때도 또 지각하고요. 그 다음 예배할 때도 또 지각해요. 이거 제가 누구 타겟에 사는 거 아니에요. 제발 시험 들지 마세요. 그냥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예배의 중요한 부분들만 찝어서. 예. 저 절대 타겟한 거 아닙니다. 혹시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저도 해당돼요. 저도 지각 잘하거든요. 우리 다 아마 여기 자유로운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돌아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각 개인의 삶을. 제가 그래요. 이거 하지 말고요. 오늘 내가 말씀 앞에 내가 오늘 뭘 바꿔야 될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면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결단이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 보지 못할 것이고 아니 어떤 면에서 보게 될 겁니다.
심판받는 형태로 결국 삶에서 생명의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될 거예요. 발람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 이거 보고 마칠 건데요. 마지막 절을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설득된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20절.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설득된 것처럼 보이죠? 발람의 요구를 들어주시네? 하나님이 설득되셨네? 아닙니다. 설득된 게 아니에요. 저주해도 된다는 뜻 아니잖아요, 이건요. 이게 지금 뭐냐면 돈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순종 못하니까 도저히 말로는 말을 안 들으니까 다른 방법을 쓰시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요. 요 내용은 이제 다음 본문에 나오거든요. 주일 새벽을 기대하십시오. 커밍 순. 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발람 얘기가 재밌어요. 성경은 상당히 발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발람의 인용이 적지 않게 나오는데 아주 악한 선지자로 대표되는 사람이거든요. 나귀 사건이 나와요. 이제 다음에 볼 겁니다. 주일 새벽에 기대하면서 나오세요. 이렇게 설레이는 가슴 안고. 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바꾸셨을까? 궁금하죠? 예, 새벽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커밍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발람이 무조건 이 나쁜 놈. 내가 예전부터 들으니까 발람이 나쁜 선지자래더라. 그렇게 하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오늘 나와 무관한 본문이 돼버리고 말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오늘도 기도도 하고 있고 예배도 드린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로 차 있지 않고 세상 것들로 차 있고 세상 즐거움들,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고 있다면 그는 아무리 기도하고 있다고 해도 아무리 예배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도 발람과 같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선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아무리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고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교회 출석을 잘한다고 구원이 허락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면서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면서요. 개신교가요 이거 정말 착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신칭의 정말 귀한 교리거든요.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정말 귀한 교리인데 이 말이 행위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걸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잖아요. 믿는다면 행하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과 무관하게 살면서 자기는 예수님 믿는데요. 이 이율배반적이죠. 그런 신앙은 없단 말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신앙인데 삶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을 선택 안 해요. 내 의지, 내 욕심, 내 정욕 따라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예수님 믿는데요. 발람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는다. 나는 늘 예배하고 기도한다. 근데 늘 삶의 선택은 나예요, 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 내 정욕. 그러면 안 되겠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구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그런 고백이에요. 나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내가 선한 행위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로 구원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늘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양다리 걸치는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